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죠. 하루 전에 일어난 일치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 마태복음을 따르면 4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 사저에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사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매우 사적인 모임으로서 비밀리에 모여서 의논한 것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유다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은 각각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자 함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곧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순종, 그 헌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도 받아들여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응답한 이야기는 바로 3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향유를 붓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사로이 모여가지고 계략을 짜고 흉계를 꾸민 사람들에게 응답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 2번째 사건에는 4번째 사건이 응답하면서 이 각각의 동떨어진 사건들이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하나의 구슬이 목걸이로 이어지듯이 쭉 예수님의 어떤 순환 사건들을 이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예정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틀 뒤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담담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동의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순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너무나도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으신 아들에게 죄를 정하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드려지는 대속제물로 바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그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응해야 돼서 마땅히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을 몸이었지만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율법이 말한 대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걸어가십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분명히 순환 예고를 하셨건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알았으랴? 이사야서 5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아무도 왜요 예수님이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비밀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갈릴리의 무명의 젊은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지 그들의 패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떠한가요?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들을 배불리 먹여줄 것을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정치 세력들 그들을 다 뒤집어서 예수님이 정말 선한 정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화를 주고 영광을 주어서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좌절되자 그들은 정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구원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함께 할 사람이 제자도 어떤 무리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을 따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 나드 한 옥합을 계산하기를 한 300데나리온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산 향유죠. 헌신의 행위를 드릴 때 가장 고귀한 헌신의 의미로 이 향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가 3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 그러니까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대졸초봉 정도 되니까 한 2,500만 원, 이태리로 따지면 한 2만 유로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다, 씻겼다 이렇게 기록하죠.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면 한 근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머리에 다 붓기는 어려웠을 테고, 또 당시 식사 습관은 로마 그리스식을 따라서 몸을 한 45도쯤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남은 향유로 발에 부었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에 붓는 여인을 받느냐 발에 붓는 여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진술이 조금 다른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 머리에도 발에도 다 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먼지도 닦지 못한 채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칼로 닦습니다. 유대 전통을 따르면 여인은 절대 남성들 앞에서 머리를 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기꺼이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곧 왕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에게 오실 마지막 왕, 참된 왕이신 그 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왕 되심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자기 머리에 있던 모든 왕관을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올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요, 예수님은 이 온 모든 세계 피조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심판자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온 세계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서 왕 노릇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왕이지는 않다는 것을 문득문득 경험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며 그와 같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시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왕으로서 정말 당연한 권리라고 누리던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혈육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모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로운 싸움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를 그 의로운 싸움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여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단 한 번일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시험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분명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지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꼭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 귀중하고 아름답고 내 생명 같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이 유교주의적인 가치관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참 불효하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족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가족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할 우리의 권리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십계명에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소유권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바치는 이 여인 앞에서 분개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이 제자들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개했다는 것, 허비했느냐라고 하는 말과 비싼 값에 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순간에 알았어요.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한 향유인가.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그래서 온 방 안에 향유 기름 냄새가 진동하게 만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겁한 것이죠. 그리고 분개한 것입니다. 돈이 아까운 제자들은 이 귀한 향유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말없이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은 보지 못하고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는데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아까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순진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다 쓰지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사용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이 여인의 고귀한 헌신은 허비하는 것이 된 것이죠. 또 한 제자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거기 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의 종을 내 소가 뿔로 들이받아서 죽이거든 그 죽은 노예값으로 너는 은 30을 계산하여 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에 팔린 것이죠. 노동자 4개월치의 돈, 오늘날로 따지면 한 750만 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 여인은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예수님 머리 위에 또 발에 뿌려서 예수님께 사랑을 전하는데 가룟 유다는 단돈 750만 원에 예수님을 판 것이죠. 당시 노예 시장에서 거래하는 노예 한 사람 값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매우 하찮게 여기는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낮은 가치에도 돈을 얻어야만 됐던 이 돈에 묶여 있는 유다의 마음이 이 은돈 30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이 세상으로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끊임없이 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귀하느냐, 돈이 귀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향유 한 옥합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과 같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고난, 재정을 주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재정을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이것을 움켜쥐고 내가 계산하고 내 것 삼으려고 움켜쥐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인생길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치롭게 사용할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치로운 일에 헌신하라고 더 많은 재물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묶이지 말고, 돈을 사용하는 마음의 보좌에 앉지 말고, 이 소유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발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발은 어떤 발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발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발은 하나님의 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혀야 마땅한 그 발이 돌이 돌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흙먼지에 더럽혀지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사시겠다고 결심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흙길을 걸으시며 우리 발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발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발은 또 이 땅을 우리와 함께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겨지기도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고통과 멸시를 참으시고 견디시는데 이 발이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김으로써 생명을 바쳐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지체로 사용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귀한 발 앞에 이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그 여인의 헌신된 마음을 이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발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올라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권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호령하며 살고 싶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발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헌신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흙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예수님 발보다 더 낮은 위치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이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독하신 예수님, 제자들도 무리도 아무도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때,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독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해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전날을 보내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보내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함께 있다. 너의 죽음은 이 향기 나는 기름과 같으며 고결하고 가치로우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드린 것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아들아 슬퍼하지도 말고 고독해하지도 말고 용감하게 이 생명을 걸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장례를 예비하여 이 여인을 보내셨구나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위를 전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드러났는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가슴으로 동의하지 못한 채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 망설이며 뒤따라가기를 늘 어려워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도 맛보며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얻으며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여인의 헌신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도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